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오늘 예배를 드려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월요일이 우수였습니다. 우수, 비우자에다가 물수자예요. 일주일 내내 그 절기에 딱 맞게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수비 오고 난 다음 우리 교회 화단의 상서화나 또는 금호강의 모든 잎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촉이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모든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충만해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살이 속에서도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4년 우리 이제까지 2달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를 얻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멀어져가는 삶을 사느냐, 구경꾼이 되느냐, 주인공이 되느냐, 그건 이제 내 삶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순절 기간에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우리가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 부활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길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다음에 선택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고 우리의 에너지를 온전히 헌신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어쩌면 우리 마지막 20절까지 그 말씀, 아니 더 크게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요한복음 그 끝까지의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성경 자기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마지막 부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앞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려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달리 표현을 하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법이 바로 오늘 2절 13장 2절 말씀부터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이야기와 가르침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법, 이것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길이라고 그러면 그냥 도로 뭐 이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글 이 길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길, 우리 교회 주소는 대구시 북구 학정로 길입니다. 학정로라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길, 도로의 의미로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목사가 되는 길, 또는 기술자가 되는 길, 아니면 무슨 운전수가 되는 길, 장인이 되는 길, 아니면 또는 도공이 되는 길, 방법을 나타낼 때 길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요즘 국회의원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길,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말 길 잘 들여놨어. 우리 자동차 새로 샀는데 이 자동차 길을 들여야 돼. 잘 순응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잘 개발하고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 이걸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이 신앙에도 이 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길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믿음의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알고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잘 길들여져서
내가 내 성정이나 내 어떤 재능이나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들이 잘 길들여져서 성령 하나님이 쓰기 쉽게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것, 이걸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신앙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 길을 우리가 갈 때, 또는 여기를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의 모든 에너지나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우리의 모든 시간과 관심들을 거기에 쏟아부고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를 함께 하시면서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가르쳐 주신 분이,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따라와, 내 가는 길로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아버지의 복에, 아버지의 은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익숙해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져 가는 그런 길이라고 표현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 우리 다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아주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동작들에 집중하고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자리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자리는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한입니다. 마땅히 내가 얻어야 될 그런 권리인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뒤에서 나오시는 13절과 14절 말씀으로서 이 유월절 잔치의 주님으로, 그리고 선생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잔치 식탁의 자리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의 자리, 존경의 자리, 그리고 선생으로서의 그 명예스러운 자리, 마땅히 누려야 할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마다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뒤에 겉옷을 벗고라고 이야기, 그 다음에 겉옷을 벗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 특별히 이 겉옷은 유대 사회나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신분의 상징인 거예요. 또는 명예나 또는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상징물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우리는 옷이 날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적당한 어떤 자리, 상황 속에서 딱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결혼식장에 잠바 입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쓰레기 치우는데 양복 빼입고 넥타이 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옷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첫 번째 그런 요소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사인, 상징물이 이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옷이 날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그리고 놀라운 사람이라도
놀라운 사람이라도 그냥 허름하게 그냥 뭐 책복에다가 그리고 위에 장바떼기 하나 걸치고 빵모자 하나 걸치고 있으면 그냥 이웃집 아저씨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놀라운 옷을 입고 그다음에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그렇게 딱 나오면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곳, 그 모습, 그 이미지를 벗어버린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그 눈초리를 다 벗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권례나 그리고 명예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 모습을 벗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거는 서빙하는 사람, 식당에 갔을 때 서빙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옛날 유대 사회의 종의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우리를 생각하면 그냥 앞치마를 둘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중 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유대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이 슬리퍼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슬리퍼예요. 슬리퍼도 뭐 대단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끈 서너 개, 두 개 뭐 이렇게 묶어놨는 그런 슬리퍼예요. 뭐 부자들이나 그다음에 목에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걸어 다니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건조한 지역에 슬리퍼에 그리고 걸어 다니니 자연히 발에 먼지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갈 때 유대인 집에는 대부분 그 대문 앞에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발을 씻고 들어가야 예의가 되고, 그리고 주인도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느냐?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지 주인이 종 발을 씻겨준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씻긴다라는 것, 특별히 발을 씻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못나고 그리고 제일 냄새 많이 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발이에요. 제일 발을 씻긴다. 좀 전에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걸어다니면서 더럽고 지저분해진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맨발로 슬리퍼만 그렇게 건조한 지역에 다니니까 발에 상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긴다라는 말은 이 발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하고 치료해 준다라는, 그래서 기름도 발을 씻겨야 뭐 기름을 바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를 할 수가, 아까진기라도 바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씻긴다라는 의미에서는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씻긴다라는 것은 사람이 피곤하고 사람이 그 지친 것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피로를 풀기 위해서 족욕을 하고 그리고 발을 어루만져주고 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이건 피곤을 풀어주고 회복해 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한다. 수건으로 덮어요. 좀 전에 말씀에는 더럽고 그다음에 상처 있고 그다음에 피곤하고 그다음에 냄새 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수건으로 그냥 못난 부분들을 수건으로 덮어버린 것, 감싸고 덮고 가려주는 것. 저는 이게 앞에 1절 말씀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자들의 상처나고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제자들의 피곤하고 무겁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감추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싶은 그것들을 수건으로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그냥 덮어 고이 안아주시고, 가볍고 풀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법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감싸주기 위한 예수님의 상징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그 자세가 어땠을까? 제가 어떤 사람을 발을 씻겨줍니다. 아니면 와이프를 발을 씻겨주든지 어떤 사람을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 밑에 앉아야 돼요. 발끝에 앉아야 돼요. 발 씻기기 위해서는 발끝에 앉아야 될 거예요. 거의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발 씻기는 상대방과 같은 자리에서는 절대로 상대방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야 돼. 낮아져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발을 못 씻겨요. 두 번째,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머리와 고개, 허리 다 숙여야 돼요. 경상도 말로 수그려야 돼요. 그냥 뻣뻣하게 허리 펴고 모가지 들고 발을 씻길 수는 절대 못 씻겨주는 거예요. 내가 니하고 못난 게 뭐 있는데 그러면서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그다음에 네가 내보다 잘난 게 뭐 있냐, 나도 니만큼 크다, 허리 딱 펴고는 절대 발을 못 씻기는 거죠.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자기 손 내밀어야 돼요. 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깨끗하나 보자, 발짱 끼고는 절대로 상대방을 씻길 수가 없어요. 이 손, 내 손이에요. 내가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내밀어 갖고 발 씻길 수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밀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모습 그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시기 위한 그 자체가 바로 이 발 씻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길들여 순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시는 이 발에 씻겨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더럽고 지저분한 허물에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상처 주고 아프고 아픔 주고 괴로움을 받고 무겁고 끙끙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꼬이고 막히고 다치고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권능이 없을 때 우리를 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갈 용기와 살아낼 힘을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허물진 모습을 예수님은 하늘 수건으로 덮고 감싸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부르는 사람은 그와 그의, 너와 너의 가족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지금 내 발을 씻기신다고?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저는 어쩌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맡기지 않는다면 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아무런 의미 없어. 관계없어.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확신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14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이라는 말은 따라 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추기는 삶의 길,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길, 방법은 뭡니까? 높은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남들이 너의 발을 씻겨 줄 거야. 그게 성공의 인생이고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들을 알고 캐내고 알고 그것을 딱 손에 쥐고 때로는 이용하면서 상대방을 나에게 무릎 꿇고 내 발치 앞에 앉도록 만들고 내 발을 씻기도록 하는 것, 그게 너의 성공이. 나 힘있고 나 능력있고 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너 힘없고 너 낮고 너 별 볼 일 없으니까 내 발 씻기는 게 정상이야.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저는 이걸 힘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괜시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 돈 좀 없다고 좀 꿀리고, 그다음에 내 배운 지식이 없다고 학벌이 좀 딸린다고 꿀리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게 힘이, 그게 지식이든 아니면 돈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게 지배하는 세상.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무릎 꿇리면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세상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하나님의 사람의 가야 할 길은 반대예요. 너가 나를 주님, 주인이라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맞다. 그러나 내가 힘없고 못났고 어려운 인생 살아가는 너희들의 앞에 앉고 숙이고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치유하고 덮어주고 풀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부터 서로 그렇게 해라. 너가 나로부터 씻김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너는 너 옆에 있는 사람 씻겨주라. 네가 낮아서 힘없어서 못 배워서 씻겨주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씻겨줬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 옆에 있는 사람 씻겨줘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 약점, 허물 씻겨주고 덮어주고 아픔을 덜어주는, 그래서 용기와 소망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낮아지고 종이 되어 그 발을 씻기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잘했기 줬기 때문이냐?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했기 때문이냐? 저 사람이 나에게 후하게 되어주고 자비를 베풀어 줬기 때문이냐? 아니야. 37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예수 자기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도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고개와 허리를 숙여 존중하고 자기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더러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는 생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힘없어서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못나서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바보여서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해서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8절에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종이 되라.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 내줘서 대속물로 주기 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세상의 길 한복판에서, 세상의 요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